기하시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방해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 성벽을 재건하지 않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방해, 사탄의 방해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때 방해가 들어왔습니다. 가장 큰 방해는 산발락이라는 사람의 방해입니다. 이 사람은 북쪽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이고 사마리아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암몬 사람입니다. 또 아라비아 그리고 아스돗 이런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나라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 신앙생활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렇지 않고 교회도 안 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 마귀의 방해는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 가려고 그러면, 예배하려고 그러면, 기도하려고 그러면, 말씀 보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마귀의 방해가 얼마나 지독하게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자, 여기 오늘 성벽을 재건할 때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런 방해가 없었어요. 그들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었고 예루살렘을 장악할 수 있었는데 이제 성벽을 재건해서 자기들만의 나라를 만들고 그 안에서 활동을 시작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방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산발락입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네, 첫 번째 방해자는요, 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수장이었던 산발락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방해하며 비웃으며 나중에 쳐들어와서 해방을 놓으며 방해를 놓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또 옆에 사람의 방해가 있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네. 그 다음에는 암몬 사람, 하나님이 미워하노라 싫어하노라 했던 모압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일어나서 방해하고 비난하고 또 계속해서 성벽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커집니다. 한번 7절 보겠습니다. 7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워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네. 여기 보시면 산발락 위에 사마리아 사람이죠. 도비아 암몬 사람이죠. 아라비아 사람들 지금 사우디에 있는 사람들이죠. 암몬 사람들, 아수도 사람들. 아수도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같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자 지구, 지중해 연안한 거기에 살고 있는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자, 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비난하고 겁을 주고 죽인다 그러고 그리고 실제로 방해하고 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잠을 잘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귀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밥이거든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깨어나려고 그러고 뭔가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뭔가 영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일어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면요 마귀도 가만히 둡니다.
근데 영적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고 열심히 믿으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예배하려고 그러면 마귀의 방해도 덩달아서 같이 일어나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지도자들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부 생활을 할 때, 그들이 농부 생활을 할 때, 그들이 이렇게 세리장이가 되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는 아무런 방해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섬기고 열심히 믿으려고 그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니까 방해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를 타려고 청구하였으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마귀가 끊임없이 밀가부르듯 이렇게 키에다가 곡식과 죽정이를 올려놓고 계속해서 흔들어대면서 죽정이를 날려버리는 것처럼 계속 우리를 키 위에 또 올려놓고 기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너희가 1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1시간 이상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왜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시험은 누가 줍니까? 마귀가 주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기도할 때는 성령 충만할 때는요 옆에 사람이 태클을 걸고 옆에 사람이 안 좋은 말을 해도 쉽게 넘어가고 그냥 이해해버리고 그냥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이겼는데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이 흐릿해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껴있지 않으면 누가 무슨 말을 걸면 그게 우리를 거침돌이 되어가지고 넘어지게 만들고 기분 나쁘고 보기 싫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누가복음 22장 40절을 보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수많은 유혹에 넘어가요. 옛날에는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 유혹들, 물질이 된 유혹, 세상에 대한 유혹,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 마음에 오면 커터하고 잘라버리고 저항하고 그 다음에 물러가라 명령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이 막 잡아버립니다. 유혹에 끌려가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이 되어서 육신의 수욕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베드로는 자기가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께서 2번이나 찾아오셔서 깨어있으라고 하셨는데 잠을 잤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때 베드로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이게 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마귀는요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데 우는 사자같이 이게 영적인 현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공동체를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고 우리 안전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바르게 서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니까 방해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요 동생 한 명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니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늘 들었어요. 1차 바벨론에서 기한했을 때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방해가 너무나 심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1차 기한 때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까? 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17년 동안 방해를 받았고 20년 만에 성전을 건축했어요. 느헤미야는 방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영적인 방해가 올 때 느헤미야가 한 행동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4절입니다. 자, 4절부터 한번 우리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인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 하고 아멘. 방해가 돌아옵니다. 북쪽 사마리아가, 암몬 족속이, 아라비아가 또 이 아스돗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된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자,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 한번 8절 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저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파수꾼을 밤낮으로 도탁했어요. 파수꾼을 밤낮으로.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한쪽 무리는 성벽을 재건하고 한쪽 무리는 이 방어를 하고 보초를 서고 그리고 쳐들어올 것을 대비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들이 어떻게 대비하는가 한번 자, 14절 느헤미야가 말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동시에 전쟁 준비를 하자. 방어를 같이 하자. 누구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 형제와 자매,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자. 자, 그러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소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아멘.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절은 성벽을 재건하고 성을 재건하고 반절은 갑옷을 입고 칼과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적들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쪽 무리는 성벽을 재건하고 한쪽 무리는 방어를 하고 그래서 17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7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이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여러분 한 손에는 흙을 잡고 성벽을 건축해야 되니까 한 손에는 흙을 한 손에는 칼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 4장 17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할 때 잡았던 모토입니다. 그게 뭐냐면 한 손에는 흙을 한 손에는 칼을. 느헤미야 4장 17절. 이스라엘이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약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영국을 뒷배로 삼고 1948년 5월 14일 날 현재 이스라엘 땅에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게 1948년 5월 14일에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그보다 몇 달 앞서서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날 건국했어요. 이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왔어요. 오늘 느헤미야 4장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오늘 느헤미야 4장은 성벽을 재건하려고 그러니까 주변에 북쪽의 사마리아, 암몬, 아스돗, 아라비아 이 4개의 나라가 쳐들어왔잖아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을 재건할 때 4개의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북쪽의 레바논, 서쪽의 시리아, 요르단, 남쪽의 이집트 4개의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똑같은 현상이 이스라엘에 일어났어요. 이때 이스라엘이 잡았던 모토 느헤미야 4장 10절입니다.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흙을 이 느헤미야 4장 17절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느헤미야 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성벽을 재건할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씀대로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토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손에는 세상 일을, 집안 일을, 자기 가사 일을, 한 손에는 칼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농업 공동체를 키부츠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 농장을 운영하면서 수입을 배분합니다. 키부츠. 여기에 입구에 뭐라고 적어져 있느냐? 한 손에는 흙을, 한 손에는 칼을. 그러니까 일하면서 언제든지 적들이 쳐들어오면 싸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가나 훈련소라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하가나는 방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하가나 훈련소에 가면 글씨가 써 있어요. 한 손에는 흙을, 한 손에는 칼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기도하고 일상생활에 열심히 일상생활을 다하면서 그리고 늘 한 손에는 칼을 붙잡고 언제든지 적과 싸울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재건했을 때 4개의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일상생활을 하다가 쳐들어오면 바로 군대로 복귀해서 싸우고 이렇게 해서 1, 2차, 3차 중동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손에는 흙을, 한 손에는 칼을.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한 손에는 기도를, 한 손에는 행함을 이렇게 2개의 칼, 2개의 손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한 손에는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 야고보서 2장 22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너희 믿음이 온전하여 졌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리고 방어하고 한 손에는 흙을 한 손에는 칼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빠지기 쉬운 함정이 이겁니다. 나는 기도만 할래. 나는 예배만 드릴래. 나는 교회에서만 살래. 그러면 안 돼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한 만큼 집에 가서 잘해야 됩니다. 이날에 내가 남편한테 못했다고 그러면 더 잘해야 됩니다. 우리 아내가 예수 믿더니 편해서 교회 가니까 진짜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이런 말을 드려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 집안은 프로박사입니다. 설거지는 일주일째 쌓여 있습니다. 애기들이 옷을 입는지 뒤집어 입는지 모릅니다. 집안에 쌀이 있는지 없는지. 이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이날에는 막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회에 막 부흥운동 일어나고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어머니들이 그냥 밖으로만 돌아다녀. 그냥 금요철 한다고 그냥 집에 안 돌아. 와서 그냥 하루 종일 자. 집안은 엉망진창이에요. 누가 그 모습을 좋아합니까? 교회를 다니면요 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한 손에는 기도를, 한 손에는 행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 한 손에는 흙을, 한 손에는 칼을 들었어요. 오늘 느헤미야 4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명예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나의 언어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으면 복음의 문이 막힙니다. 나 한 사람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 한 사람 죽어버리면 내가 신앙생활도 100% 잘하고 내가 일상생활, 가정생활 또 주부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내가 이 바깥에 나와서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4장 10절자. 한 손에는 흙을 한 손에는 칼을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한 손에는 기도를, 한 손에는 행함을 가지고 사셔서 우리 여러분을 통해 복음의 문이 넓어지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일평생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공부 잘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열심히 밖에 나가서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와 행함을 온전히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충만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서 잡으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면서 그것에만 집중하고 다른 것들은 소홀히 하고 한다면 잘못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 17절처럼 한 손에는 흙을 한 손에는 칼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한 손에는 기도를 한 손에는 또 행함을 가지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 우리가 더 잘하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 손에는 기도를, 한 손에는 행함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받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예수 잘 믿게 도와주시고 예배 잘하고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북한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자유롭게 예수 믿는 그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의 민족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국론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놀라운 복의 역사, 영혼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